굉장히 소중히 갖고 싶어서 평생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쥐어짜서 얻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진짜 소중히 많은 것들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나나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높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집값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 코인 하는데 갑자기 수십억이 갑자기 몇천 원으로 떨어진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가 사라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대부분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스포츠든 아니면 문화예술, 그림이나 음악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명작이고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화와 재밌는 영화는 다릅니다. 예. 좋은 영화라고 보러 갔다가 괜히 돈만 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영화일수록 좋은 영화인가 하면 상을 많이 받은 영화가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는 돈 내고 보면 안 됩니다. TV에서 할 때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화를 평가하고 상을 주시는 그 평론가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악도 그 전문적인 클래식 음악과 아니면 또 이렇게 서민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이 다른 것처럼, 아무리 그 영화가 좋은 영화라 할지라도 그 영화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영화 자체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결국 얼마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가,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면 소중한 것이고 의미가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식 아니겠어요? 내 자식은 너무 귀해요. 왜? 나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식을 누군가가 의미 없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게 어렵겠습니까? 어렵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정말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열심히 쏟아붓고 정말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얻은 것들에 대한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면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게 되지요. 오늘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왕이 굉장히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땅에 있는 한 장군에 귀한 그런 군인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서 그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오늘 주인공입니다. 군대 장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 왕 앞에 큰 자는 없거든요. 왕 앞에 귀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왕이 볼 때도, 왕이 여길 때도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영웅이고 나라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얻었죠. 일인지하 만인지상입니다. 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왕은 하늘이 주는 것이니까요. 왕은 왕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 왕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왕을 제외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높은 자리에 나아만이 올랐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그의 인생에 열심 있는 삶과 최선 뭐 이런 걸 넘어서 탁월한 삶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다른 모든 질병들은 이 신체적, 물리적, 생물학적 고통을 줘요. 근데 나병은 달라요.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다른 병은 육체의 고통이지만 나병은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라고 하면 심지어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이루었잖아요. 모든 것을 성취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나아만이 하루아침에 이 나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는 이 나병으로 인해서 그는 존귀한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벌써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아만의 인생에 스며들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이 아람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아람에, 특별히 이 나아만에게, 그 가정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면 존귀한 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알 수가 없죠. 나아만은 자기가 자신의 민족을 구한 것도 자기가 구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러한 병을 얻은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운명으로 받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을 거슬려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모든 노력을 다 들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좋은 약, 여러 의사를 다 찾아봤겠죠. 다 허사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아람은 이란, 이라크 그쪽으로 메소포타미아예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지역이죠. 200km 아니라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전쟁포로 잡혀왔던 한 여종이 노예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아니 장군님은 우리 땅에 가면 우리나라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면 정말 고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이 다 썼는데 다 허사였어요. 그런데 한 계집종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 그냥 그 동네에 이 연고 한번 발라보세요. 동네에 좋은 연고 하나 추천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수천 킬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머나먼 길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천 킬의 머나먼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으면 그거 다 책임을 누가 뒤집었어요? 이 여종이 뒤집었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건 조언 아니에요. 목숨을 건 조언. 자신의 목숨을 건 조언. 이런 조언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하나님과 엘리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조언이었어요.
그 하나님과 엘리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믿음이었죠. 하나님과 엘리사에 대한 믿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전파 과정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이야기가 타당해서가 아니라 이 여종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보, 걔가 거짓말하는 애는 아닌데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 땅의 신을 숨기는 사람인데 당신이 낳는다고 하여.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아람 나라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아람 왕에서 봤을 때 이 팔레스타인은 작은 나라예요. 그 자기의 정말 좋은 신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 그 신 앞에 제사 드리고 수많은 걸 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자기가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소국의 작은 그런 변방의 오랑캐들의 어떤 그런 민족신한테 가서, 그것도 한 선지자에게 가서, 아니 그들의 무당 샤먼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면 낫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아람 장군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는가 하면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장군이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아람 왕에게 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팔레스틴에 북이스라엘로 좀 가야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정보에 대한 신뢰거든요. 어떤 정보에 대한.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에 대한 신뢰인데 이 믿음이 전파되는 방식은 그 정보의 내용의 타당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자의 신뢰를 타고 가요. 나아만의 아내는 계집종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전달했죠. 나아만은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왕까지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모든 매개는 뭔가 하면 지금 이 계집종이 전했던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엘리사에게 가면 낫겠다라고 하는 정보의 내용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신뢰를 타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전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정보 내용의 타당성이 아니라 설명이나 이해가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자의 신뢰를 타고 전염되는 게 믿음의 확산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전염된다 그랬어요. 누룩처럼 전염된다. 무엇을 타고? 그 내용의 타당성이 아니라 전달자의 신뢰를 타고요.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파됐던 방식이에요. 이 기독교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일반 종교에서는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 종교. 계시 종교와 그 다음에 깨달음의 종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당 하등 종교인 뭐 샤먼이나 무당 이런 거 말고 깨달음의 종교 대표적인 게 불교죠. 깨닫는 거예요. 그 내용이 타당하고 맞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게 계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 종교의 전달 방식은 그 믿음의 내용의 타당성을 보고 그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그 내용을 전달하는 자의 신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 종교의 2000년 동안 진행됐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사도행전을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결국 이 나아만이 한 이방 땅의 한 장군의 부유가했던,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이 계집종의 정보 전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15절에 나오거든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때는 신들의 시대였거든요. 모든 나라가. 이 말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상실을 의미해요. 그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해요. 모든 백성들, 아니 자기가 거닐고 왔던 군사들 앞에서.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결국에는 한 계집종의 이야기로부터 나는 거예요. 정보죠. 팔레스틴 지역의 북이스라엘에 가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에 가면 그 여호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내용보다 그 계집종의 신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아만과 그 가정이 이방 땅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 종교의 전달 방식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기독교 신앙의 전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신뢰를 쌓는 삶,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계시 종교의 전달에 대해서, 믿음의 전파에 대해서 오직 이 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설득하는 방식에 빠진다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게 돼요. 왜? 기독교의 내용은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무조건, 아니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전도지 한 장이나 아니면 그냥 무심코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 하지만 대다수는 복음은 전달자의 신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전달자에 대한 신뢰가 점점 상실될수록 교회는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 하면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난 100여 년 넘는 동안 초기 개신교회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전도 방법이 발달되고 발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계시를,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서적을 통해서 지금도 손안에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결국 이 계시 전달자인 성도들의 삶이 신뢰를 잃는다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구원, 전도는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는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의 신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 나아만은 왕에게 나아가고 팔레스틴 지역으로 갈 것을 요청했어요. 왕은 허락했어요. 그냥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선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부담이 됐어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 편지와 이 선물을 받고 너무 많은 선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이 근심에 빠져요. 그 은 10달란트면 600kg예요. 그리고 금 6,000개면 6,000세겔이면 다 60kg예요. 굉장히 많은 금은 보화죠. 말 그대로 금은 보화를 보냈어요. 수백 킬로를. 그리고 좋은 의복, 값싼 의복을, 비싼 의복을 보냈죠. 이걸 받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이 패닉에 빠졌어요. 그 마지막 구절. 뭔가 하면 당신이 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보다 훨씬 큰 강대국이고 국력이 셌던 아람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나보고 어떻게 고치란 말이냐. 완전히 패닉에 빠져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이 덜덜덜 떨었을 때 옷을 찢고 난리가 났어요. 이건 전쟁하자는 말이다. 곧 전쟁의 빌미를 삼고자 나에게 보내었다.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당신이 옷을 찢고 난리를 부느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여러분, 나아만이 처음 들었던 정보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엘리사 만나러 갔어요. 왜냐하면 엘리사의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가 치유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야기가 안 들어갔을 리가 만무하죠. 그죠? 이 이스라엘 왕만 따라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안내하면 돼요.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거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할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왕의 중간에서 확 막혔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 엘리사가 그 병을 어떻게 고치냐는 말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아람 왕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엘리사를 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까지 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땅의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큰 불정병에 걸렸는데 오늘 저녁 수협에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게 제가 기도한다고 낫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옷을 불신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나한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위험이에요. 위험. 나한테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옷을 찢느냐? 내가 그에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리라. 나에게 보내라. 여러분, 못 고치면 엘리사의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위험이에요. 그렇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갈 때 수많은 금은 보화와 선물을 갖고 간 게 아니라 군사들을 데리고 갔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말과 병거예요. 병거는 그 당시에 전차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사절단이나 치료자가 전차를 끌고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침받으려고 병원 오는 사람이요, 전쟁 무기를 다 동원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중압감이죠. 못 고치면 이 나라가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네가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병사들과 병거들 앞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포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선포를 통해서 실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을 받고 공감을 얻어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를 통해서 실행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마치 빛이 있어라 하시면 실행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을 듣고 공감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통해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엘리사는 나아만한테 선포했어요.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병이 어떻게 낫는지, 어떤 식으로 지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뒤집어졌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이 나아만이 가져왔던 편지를 보고 부들부들 떨었던 이스라엘 왕이 그 정도면 나아만이 왔을 때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환영했을 거예요. 어찌 이까지 오셨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도 그런데 한낱 이름도 듣도 보지 못했던 그 종교인이 자기가 감히 대제국 아람왕의 최고의 실권자가 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뭐란가 하면 가서 씻으라 그래라 하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대접을 받으려 여기까지 왔냐. 이 말은 그 강에 씻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나라에도 훨씬 더 큰 강이 있고 훨씬 더 맑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말이요 정말 사실이에요. 성지순례 때 제가 이스라엘 가보고 제일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단강이에요. 그건 요단강이라는 말이 참, 그때 물론 그때가 우기가 아니었지만 요단도랑이란 말이 정확해요. 요단도랑.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저는 어릴 때 찬송가 불러가 요단강이 마치 엄청난 요단강을 펄짝 뛰면 넘어갈 수 있는 강이에요. 물론 우기가 아니었지만 우기 때는 막 좀 엄청났지만 대부분 이제 그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흘러가는 건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강이라 하기에는.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볼 때 그 요단강은 그냥 개천에 불과하지 강이라 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모욕. 내가 이 대접을 받으려고 이런 처방을 받으려고 이제 그 계집종은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같이 왔던 신하들이 나아만을 말려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얼마나 뒤집어졌을까. 분노가 말도 못해요. 근데 보통 이럴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그 분노에 동참해줘요. 내가 다 화가 나네요. 장군 저 다 쓸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강물을 다 막아버릴까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분노에 동참하고 공감해줘요. 왜? 이렇게 조언 안 해요. 괜히 이런 말 했다가 뒤집어 쓸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화가 나서 뒤집어지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동의해주는가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가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런 고언을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이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 계집종도 나아만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같이 동행했던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만의 분노에 불을 끼얹는 것처럼 그를 공감해주고 그의 분노에 동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군님,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더 심각하고 더 힘든 일을 얘기했어도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먼 길을 달려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 뒤에 분노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저들을 처단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속는셈 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그리고 병이 기적같이 나았어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엘리사가 있는 데는 갈멜산이고 지금 있는 데는 요단강에 갔어요. 한참을 가서 씻었어요. 내려가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엘리사 역시 죽었고 지금 이스라엘 위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7번 씻었는데 거짓말처럼 기적같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땅의 가정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 땅의 한 장군이었던 나아만을 그 아람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줬고, 또 어쩌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던 아람의 침략 전쟁에서 한 계집종을 나아만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죠. 왜? 나아만의 피부병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아만 가정을 구원하고 그의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예요. 이방 땅에 구원의 전초기지를 세우기 위한. 근데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 다 허사로 돌아갈 뻔했어요. 왜? 나아만이 분노해서 뒤집어져서 그냥 아람 땅으로 돌아갔다면 결국 목숨을 걸고 조언했던 그 계집종은 죽었을 것이고 아내나 왕 앞에 나아만은 심각하게 더 분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볼까요? 11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아만이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 만큼 분노했는가 하면 단 하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이까지 올 때는 자기가 예상했던 방법, 타당한 방법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너무 말도 안 되게 다르게 되었을 때 분노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쩌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명령했던 그 방법은 나아만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일부러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방법의 하나로 여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유일한 신임으로, 이 땅의 유일한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나아만에게 인정받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죠.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단강에 물리적 화학적 성분으로
나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말도 안 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 방법을 나만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의 강물의 효염을 인정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치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치료는 요단강의 화학적 성분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는 7번 씻는 물리적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하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니 우리가 취했던 모든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병들, 육체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은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그 말씀이 내 상황과 너무나 달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이해될 수도 없고 내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이 명령의 타당성 때문이 아니라, 이 명령의 효과성 때문이 아니라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하나님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삶은요,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 머리도 지금도 우리가 밤낮 머리를 써죠. 뭐가 나을까? 뭐가 더 이익이 있고 뭐가 더 손해가 없을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우리의 고민,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 조언들, 그리고 소문들, 수많은 정보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가장 효과적이고 이익이 되는 유익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그 선택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처럼 보이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렇게 수많은 정보들, 나의 경험들, 나의 생각, 내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선택들의 총합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는 삶이죠. 우리가 수많은 고민과 그 정말 탁월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며 내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끝날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함부에 손을 대서 흔들어서 그의 병이 나았다면,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났을 뿐 그의 종교는, 그의 신앙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빠져드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말은 너의 말과 다름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왜? 나는 네가 선택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인생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자임을 인정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역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에 집중된다면 여러분, 그 문제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전락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될 때,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지만,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진행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섭리 안에서 빛으로 인도될 것입니다.